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부른 찬송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인데, 제가 작년에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것, 게임, 공부, 친구들이랑 노는 거 하면서 작년 중학교 1학년을 나름 잘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한번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전에 제가 좋아했던 공부, 게임, 친구들이랑 노는 것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무지롭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는 구절도 있는데, 그 구절처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생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벌써 이렇게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나이로 보면 벌써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죠?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내려놓는 것 중에서 게임은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걸 것 같아요. 아직도 삼촌들은 하고 있을 텐데 참 기특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마음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5절 내용을 가지고 가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그런데 앞에 항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러면 맞는 것 같은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꼭 그렇게 특정을 하셨을까? 그것은 복음 앞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가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형편, 그 상황을 가난,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가난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의 국면에 접어들지를 못하면,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잘 하시질 않기 때문이고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또 일상생활에조차 아직도 자신이 뭔가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소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존재감을 나무의 가지로도 많이 성경은 비유를 했죠. 혹은 청지기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보면 나무의 가지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나무처럼 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뭔가를 추구하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복음 앞에서 대단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청지기도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권자의 것을 소유권자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인데 사실 소유권자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는 사람은 조금 드물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정에 태어난 그 한 자녀를 막연하게나마 본능적으로 소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 가운데 부부 가운데서 또 그 태중에서 복중에서 아이를 해산의 수고 가운데서 낳게 되고 또 무기력한 아이를 돌보는 본능적인 사랑 가운데서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또 회사나 사업의 일들, 교회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보통은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문제도 또 그럴 거예요. 어찌 보면 거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예배라든지 교회 혹은 어떤 특정한 어려운 일이라든지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그 잠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외에는 자기 주장적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 하나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결국 가난한 마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25년 후에 이삭을 또 15년 더 지나서 4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40년 만에 아브라함은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맞죠. 어떤 생각, 불안, 인내, 어떤 또 다른 어떤 변수, 이런 어떤 기대감, 어떤 정서, 어떤 감정, 어떤 생각도 남아있지 않아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 정결함, 그 깨끗함, 그 선명함, 그 마음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가난한 그야말로 아주 깨끗한 가난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40년이 지난 후에야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의 수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깨끗한 가난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말할 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애굽에서 쫓겨난 다음에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왔지만 그때쯤 혈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부탁을 했다면 내가 당장 가리이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애굽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죠. 오직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한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일을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분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당연히 하신 일을 대행한 청지기의 역할이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동행했던 요셉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모든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잘 알죠. 이런 흐름들의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사라고 말해 주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지나 요셉은 거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런 처지나 실력, 무능한 것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가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사심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의 것, 나의 기대, 나의 주장 그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의뢰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프토코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없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의지하는 형태. 그 단어를 찾아보면 거지, 그다음 굽실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지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는 처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엔 거지가 잘 모르겠어요. 거지, 노숙자 이런 말은 있어도 거지라는 말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땐 거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걸하고 또 무슨 깡통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밥 먹다 남은 거라도 받으면 그걸로 또 하루하루 보내고 이런 사람들도 거지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거지, 굽실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겠죠.
이것이 이렇게 일상적인 인생적인 혹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혹은 마음의 문제도 비유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 깨끗한지 봐야 합니다. 나는 없고 결국 나는 죽고, 이 말은 뭐죠? 내 안에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이전의 삶의 형태들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바람, 내 원함, 내 주장, 그 모든 시도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그 전제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것만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오늘 이 대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 요즘에 뭐 문제는 경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문제는 영적으로 적용입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참 많이, 다스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제가 듣는 그 답변 중에는 이해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이해했다는. 제가 봐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을까요? 그 이해로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드리잖아요. 깨달은 것만을 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 깨닫는 것은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다고 해서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게임하는 게 중독이 될 수 있고 생활에 그 극심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그만둬야죠. 적용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또 결심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제 앞에서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기까지 결심을 했던, 또 한두 번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 그 왜 그럴까요?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적용에 대해서 좀 함께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규현이는 나오질 못했는데요. 요즘에 정말 빡센 그 거래처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몰로코라든지 우티라든지 이렇게 좀 좀 큰 기업인데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몰로코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회사 그 소개에 보면 그 가장 자랑하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 한 몇 가지 쫙 있는데 그중에 1번이 점심 중식을 25,000원으로 복지, 그러니까 제공한다. 이런 게 첫 번째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규현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정말 뭐 비건도 있죠. 그다음에 알레르기도 있지, 뭐 채식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걸 항상 다 고려한 다음에 전부 영역을 해서 또 보고를 해주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또 3개월 동안은 같은 메뉴가 있으면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하루에 4개의 메인이 3개월 동안 반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진짜 뭐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비슷한 게 엄청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너무너무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몰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아침에
11시쯤 통화를 했어요. 그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벌써 딱 목소리를 들으니까 완전히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막 버겁고 그런데 그런 티를 잘 안 내요. 성향상. 근데 이게 들어보면 느껴지잖아요. 무게감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고 이게 힘들고 저렇게 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네가 주님의 일로 생각지 않고 주님을 생각지도 않고 주님께 부탁도 하지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주님을 빼고 일 앞에 내가 서 있고 또 그 수많은 요구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시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는 건데 다 알지 않니?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요. 많이 듣는 얘기죠. 이해로 끝나지 말고 적용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줬죠. 진짜 이젠 또 충분히 적용할 만큼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는 오후에 다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밝아진 목소리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놀랍다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다 알고 마음은 원인데 이게 자기 사는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이게 적용해 본 적이 기억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얘기해요. 근데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하는 교제에 대한 관심을 갖자마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여기 그 공장은 또 해썹이라서 너무 까다로워요. 정말 너무 까다로워서요. 제가 그냥 공상을 하나 하면 해썹 본부를 폭발을 해서 모든 자료를 없애가지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아니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아예 접근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버거워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너무 막 그냥 행정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막 뭉쳐놔가지고 실마리를 못 풀 정도로 막 까다롭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짜증내고 그래요. 돈은 뭐 얼마 안 주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으냐고 많이 물어봤나 봐요 아마. 그래서 막 짜증내니까 또 전화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전화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급친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은 또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 까다로운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순식간에 그 기대 이상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또 메뉴도 가만히 있는데 뭐가 불쑥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했더니 다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고도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거래처 사람들과의 통화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원활해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미 다 해소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죠?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의 순도를 우리는 가난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해서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죠. 어떻게 하시죠? 저를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주가 하신다는 청지기의 신 가운데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 분부를 인도받기를 또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기를 그 기대하면서 오직 집중할 수만 있으면 마음만 드릴 수 있으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또 예비하신 것들이 발견되고 또 그 의뢰하는 자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듯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그렇게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은 주님을 의뢰해 본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말해서 적용 말고는 없어요. 가난한 마음 알아서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 가난한 마음 주를 향해서 주가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말고는 더 이상의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몇 번 저도 또 말씀을 드렸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산기도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기도가 너무 유행이어서요. 정말 너무 버거웠어요. 우리 청년 때. 요즘 청년들은 뭐 전혀 뭐 그런 게 아니죠. 예배 때 뭐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럴 정도라서 참 억울한 저는 그 때를 살았어요. 군대도 막 들어가자마자 이등병 때는 엄청나게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랬는데, 병장이 돼서 괴롭힐 때쯤 되니까 유신기 군대라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냥 나오고, 참 억울한 세대인데, 어쨌거나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 또 찬양 사역도 그렇고 뭐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 잘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교제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교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새벽 예배할 때, 드릴 때, 혼자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신의 한 수라고 봤어요. 보통 그분을 들으면 그 기쁨으로 그냥 추억이 되고 또 그냥 그랬던 경험으로 끝나는데, 저는 일상에 무엇을 먹든 어디로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항상 모든 것들을 보고 걷고 행하고 묻고 함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경험이 있었지만 그 교제 자체가 준 유익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제에서 특별한 걸 다루진 않았다고 해도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의 교감에서 부여된 여러 가지 기준과 이해와 그리고 그분의 속성들, 지식과 지혜와 통찰과 그리고 어떤 마음의 방향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고 저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참 많이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왔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책임과 성실을 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교제 가운데에서 인도를 받다 보면 어느 사이에 큰 바위 얼굴처럼 나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움을 또 그 열매를 보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라도 그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성권이다 그러면 이제 박사까지 했지만 사실은 그런 학문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경을 봐도 주님의 생각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지혜를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물을 수 있고 그 원리 가운데에서 주시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그냥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편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일을 다루기가 좀 많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과의 교제가 천국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몸을 벗고 나서도 끝이 없고 영원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청지기인지, 우리는 통로인지, 우리는 가지인지, 또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인지, 가난한 자로서 복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아이에 대한 내 기대 당연히 있죠. 내 바람도 있고 또
내가 아이에 대해서 주장하는 어떤 본능적인 함정을 반드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기대, 주님의 인도 따라 주의 뜻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정말 잘 순수하게, 순결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철거할 것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아예 반석 위에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시청도 그렇고 서울역도 철거 문제가 아주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철거하자. 중앙청은 철거를 했지만 왜 그러냐면 새로 짓는 것보다 철거비가 더 든다 그래요.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냥 부시면 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짓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든다고 그래요. 워낙 튼튼한지 몰라요. 근데 철거가 참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다는 게, 그런데 사실은 힘들다고 설명하면 좀 모순이 있고요. 시험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중독성이 강한 것뿐이죠. 원래 없던 것이거든요. 우리 안엔 주인이 하나님이지 사단일 리가 없잖아요. 사단은 마음 뒤에서 읽어주지 마음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중독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 주님의 생각인 줄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하면서도 분별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면서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아주 절묘한 그 악용이 우리 삶들에 너무 많이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하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그렇게 오늘도 교동문에서 읽었죠. 마음이 가난하면 비로소 주님과 교제가 선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왜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을 왜 특별히 선택을 했을까요? 의지하니까. 그 이유 말고는 가난에 어떤 덕목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나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버리고 얻어야 합니다. 우린 죽고 나서 사는 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것이 담기기 위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선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그냥 부요하게 이렇게 풍부하게 윤택하게 이렇게 설명해도 될 텐데 특별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의미는 부요하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주님입니다. 그렇죠? 주님만이 부요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야 맞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믿음이죠. 침노하는 만큼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다가가고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릇이 덜 비운 채로 무언가를 귀한 걸 담는다면 그 비운 만큼밖에는 담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비워져 있고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나는 죽고
죽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또 설명드린 것처럼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 그러니까 뭔가 동력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뭐 원인, 동기 이런 게 아예 뭐 뭘 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또 뭘 이런 거죠. 내가 내 안에서 형성돼 버리는 어떤 동력이 더 이상 남아 있으면 안 되는 상태. 그래야 주님이 전부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겠죠.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분을 믿게 되고 또 이런 적용 가운데서 그분이 펼쳐주시는 이런 작은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사랑의 섬김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이 되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더 맡기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아마 많은 문제 앞에 또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버거운 일이 있을 때 일단 부정적인 또 혹은 자기 해석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뭔가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혹은 손실 이런 거죠. 그럴 때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좀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게임에만 빠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죠? 사춘기 같은 걸로 막 속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보통 주님께 부탁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고 있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밖에는 접점을 갖지 못한 상태라서 그렇죠. 뭐든지 한번 없이 해보십시오. 아이에 대한 판단도 오직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원하심만을 바라보고 어떤 행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0점이 잡힌 채로 주가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것만을 기대하며 좋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정말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뭐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서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청지기가 되고 온전한 복음에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되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으면 함께 전 그런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함께 훈련해 왔죠.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쪽 그 아차산 쪽에 성전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어설프게 카페도 막 시작하고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벌써 9년인가 8년인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참 많았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쭉 주님께서 하신 일이나 인도하시는 의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걸 안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내면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어렵고 회사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얼굴을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또
서로가 또 그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이런 우리 청년들하고 주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는 그 성격의 기업.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훈련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진짜 제가 자세히는 이렇게 보지 않았지만 첫 해부터 진짜 뭐 한 해 한 해가 그 참 진짜 은혜였어요. 정말 그 첫 해 그 매출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3억 5천, 그 다음에 7억, 그 다음에 14억, 그 다음에 28억, 그 다음에 56억 이렇게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재작년이네요 벌써. 그러면 뭐 보지 않아도 그 다음은 뭐 100억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수치가 혹시 이렇게 우연히 좀 배가 되었다고 해도 자칫하면 이게 목적이 되잖아요. 또 안주하게 되겠죠. 작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에 1억씩 적자를 봤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해놓고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물었어요. 왜?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이 과도기는 함께 왔던 이 모든 지체들의 마음의 가난의 시기, 이 가난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이 아주 확연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오류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돼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성향의 중독,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사람의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옛사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아주 명백하게 탁 이렇게 다 나타나요. 자기도 이제 본인들도 알 거예요. 아마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평생 뭐가 뭔지를 몰랐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렇게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아무런 시도나 어떤 본능적인 부추김조차도 이제는 잘라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가난함 가운데서 복음의 터전을 새로 이루어서 그야말로 주님만이 주장하시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보기 위한 전환점에 있다고 보여져요.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깨끗하게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우리의 부요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허구죠. 물질적으로 잠깐 풍요하다고 부요 그런 부요는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얼마 가지도 않겠지만 뭐 어차피 놓고 가야 될 일들이고 우리 믿음의 부요는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요는 주인이 주님이시고 행하는 이가 주님이시고 그 능력도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어떤 의지나 무엇도 남겨놓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의 부요함이 설명드리라고 봐요.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물로 죽이라고 해도 우리 둘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둘이 다시 내려올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이런 큰 축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표현하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1.1의 어떤 가감이 없는 상태, 정결한 정금 같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엔 그것밖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숙제이고 아마 평생 풀지 못하는 난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 아무것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역설적으로 상당히 어렵네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비전이 있죠? 우리가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 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큰 어떤 뜻을 품고 무언가를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의뢰하는 자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는 그 심령을 기다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각자의 삶에 각자의 마음에 충만한 만큼, 윤택할 만큼, 부요할 만큼 역사하십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가 그의 필요를 알고 그가 그 마음에 그 영혼의 원함을 알고 이에 더하여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느껴지는 정말 손상받을 수 없는 행복, 그 영원성의 진리, 그 진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계획이 있나요? 아직도 바람이 남아 있나요? 아직도 의지가 있고 뭔가 열정이 있습니까? 시작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인생의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젊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한이 보니까 저 어린 나이에 모두 진리를 깨닫고, 그렇죠? 고백하고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들으면서 상당한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실에 접근하는 아이의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진짜 항상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어드리고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가난을 통한 믿음의 부요가 있고 사랑을 통해서 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부추기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쉴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분주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을 우리의 시도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없음을 자랑하고 나의 죽음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